우리 찬양대 가사대로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나 조직에서 변화와 혁신을 말할 때 정말 경구처럼 아주 잘 쓰는 말이 바로 오늘 제 설교 제목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인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변화와 혁신을 말할 때 쓰기도 하지만 조직을 변화하고 혁신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의도하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홀로 외로이 세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깊은 외로움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리고는 또 이참에 세리와 마태, 자기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 그리고 애찬을 나누고 있었던 바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려와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경건 행위의 필수 항목이 바로 뭐냐면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정결함, 그리고 죄사함, 그로 인한 거룩함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 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시면서 7월 10일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죄를 통해 자복하며 정결해지라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전 국민들의 금식을 명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금식과 관련된 간증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작정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뭐 하루 종일 안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뭐 하루에 한 끼 아침 금식을 한 2주 혹은 석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침 금식하면 하루 금식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한 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둔다든지 혹은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흉악한 결박을 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께 우리 부모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냥 단식을 하면서 좀 투쟁은 좀 그렇지만 아예 먹지 않으면서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자녀들 앞에서 약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금식해, 나 이렇게 경건해, 남에게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전락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유다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 간절하게 금식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말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금식을 안 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은커녕 맨날 먹기만 하고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이 식탐꾼이라고 하는 별명이 예수님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원래 오시기로 한 메시아 상과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 하에는 이런 상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의인을 상 주시고 죄인은 벌 주시고 심판하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과 전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욕을 하면서 금식하기도 모자를 파네. 먹기만 하는 것 같고 마시기만 하는 것 같고 늘 축제의 분위기만 연출하시는 그 모습이 많이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의 의도와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의 내용은 같지만 의도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의도는요,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님의 흠과 티를 잡아서 죽이고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의도는요, 순수했습니다. 그들은요, 선한 의도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저분이 메시아라고까지 선포하였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따르고 싶은 선한 의도에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싶은데 스승으로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상식과 예수님의 언행이 이게 다른 것에서 오는 충돌하에 시비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던진 거죠. 이렇게 질문의 의도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따르려 하다가도 종종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킬 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은 이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입니다. 저는요, 이걸 언제 많이 경험했냐면 산상수훈을 강해할 때 제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나? 어쩔 땐 제가 소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충돌을 많이 경험하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과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적합하고 유효한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이 훅 치고 돌아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잘 믿는데 이게 뭐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고난과 가시밭길이지?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 가치관의 충돌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직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 그러면 내 생각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쉽게 말해,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치관과 우리 주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그 핵심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본문, 제 설교의 결론과 핵심은 이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이것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의 가치관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 행동이 충돌했어요.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의문과 충돌하고 있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해답이 명확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혼인 잔치의 시간이다. 아멘. 지금 시간을 정확히 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누구의 결혼식을 참여해서 2부 피로여행 갔을 때 먹을 게, 이 뷔페 음식 먹을 게 잔뜩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 금식해, 못 먹어. 여러분, 이거 어때요?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아예 가지 말든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 누굴까? 이 단어 번역에 혼인집 친구라고 합니다. 혼인집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럼 친구가,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이 혼인 잔치의 때일까? 왜 지금이 그보다 더 기쁠 수 없는 축제의 시간일 수밖에 없을까?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욕의 때가 아니라, 금식의 때가 아니라 마땅히 기뻐하고 축복하고 정말 누리고 감사해야 될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아주 한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을 빼앗기죠.
십자가에 빼앗기죠. 그러나 그 시간은 아주 잠시일 뿐이고 그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이 예수 신랑과 함께하는 삶일진데 어찌 금식적 두려움과 슬픔의 분위기로 살 수 있느냐? 기쁨과 축제 분위기여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좀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거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여러분, 저 금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슬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혼인집 손님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애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함께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저 메시지를 그대로 오늘 찬양에서 전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요. 왜 슬퍼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신랑이 내 자리 옆에 계신데 왜 두려워하시냐고, 왜 낙심하시냐고, 왜 좌절해 계십니까? 물론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소중한 것을 잃으셨다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산되었다고?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담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소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1년 내내 오직 남편의 진로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갈구했습니다. 새벽에도, 철야 때도, 수요 때에도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우리 남편의 직장과 진로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1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도 기분이 그런데 그 중간에 정치적인 것이 개입이 되느라 더 떨어뜨려진 거니까 더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죽자 사자 1년 내내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남편이 직장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고 나니까 그 불똥이 누구에게 튀었느냐? 하나님께 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계신다고, 기도하면 된다면서 이 갈등이 엄청나게 몰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를 다 끊어버렸어. 새벽 기도 안 가, 다른 예배도 안 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갖 시리와 낙담 중에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가 이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신발장에다 신발을 딱 두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떨어진 그곳이 하나님은 아니잖니, 아니잖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표하던 그곳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과도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목표하던 그곳을 잃었다고 네가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그 말씀으로 확 오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믿음 없이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주님, 내가 마치 주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며칠 내내 회개하면서 오직 이제 직장이든 남편이든 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보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이전 직장보다 최선의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계시는데, 아멘, 나를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쫓아다니시는데 마치 신랑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슬퍼하고 절망해도 되는 겁니까? 혹 신랑이 사라졌다든가 신랑을 빼앗겼든가 하면 우리가 마음껏 울어야죠. 슬퍼해야죠. 그러나 예수 신랑이 지금도 내 가는 곳곳마다 나를 돕는 자 중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껏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가사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아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를 내 목자가 되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오늘 이 전반부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신랑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슬퍼할 수 없는 자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때로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해도 예수가 없는 금식과 예수와 함께하는 금식은 전혀 달라요. 마치 저 유대인들처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처럼, 아직 예수 신랑이 없는 것처럼 하는 금식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쓸모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정결하고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중심과 애통함이면 옳지만, 주님이 계신데 주님 없이, 예수 신랑이 있는데 없이 하는 금식은 집어치우십시오.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예수 신랑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신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랑이 계시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도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신랑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서 충돌하자 그들은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명쾌한 대답을 하셨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식과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충돌할 때 저게 뭐야? 어떻게 하실래요?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주님은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비유냐? 첫 번째,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생배 조각입니다. 내려주세요. 생배 조각이 뭐냐면 새천 조각이에요. 새천 조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릴 때 우리 입었던 옷들은 요즘은 좀 어떻지 안 그렇지만 어떠세요? 빨래하고 나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옷 사주실 때 양복도 한 치수 큰 걸 사주셨어요. 옷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옷을 잘 입었는데 옷이 해졌어. 구멍이 난 거야. 그러니까 그 구멍 난 거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새천 조각으로 그것을 기웠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새천 조각은 신축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수축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구멍을 떼었는데 이놈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헌 옷은 이게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 조각도 버리고 헌 옷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요, 발효력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대가 이 염소 가죽 부대로 만드는데 넣으면 새 포도주는 부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더 이상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원래 그 당시에 이런 거죠.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 어려운 일이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재빠른 신축성과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죠?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특별히 권세 있는 새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말씀, 이 새 가치관이 선포될 때 때로 내 가치관, 내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거북하기도 합니다. 귀에 거슬리기도 해요. 자, 이때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니 새 교훈 앞에 새 포도주로 바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신축성이에요. 신축성. 잘 수축하기도 신축하기도 하고 잘 팽창하기도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신축성 있게, 말씀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그대로 새 포도주, 새 말씀 그대로 담기라 이겁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를 서거나 체육 시간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너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은 똑바로 서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준을 중심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또 너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 없어요. 영원 불변 진리인 것이죠. 문제는 너 기준이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 주님의 이 기준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 흩어지는 거야.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거, 모이라는 거, 뛰면 뛰고, 서면 서고, 달려가면 달려가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예수 잘 믿냐? 민첩한 사람이에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재빠르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부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 이제 민첩해지셔야 돼. 아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간에 그 기준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냥 뛰어도 가고 달려도 가고 걸어도 가고 기어도 가고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준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재편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를 낳아보세요. 그러면 그 집이 누굴 중심으로 다 세팅이 됩니까? 내가 처녀 때 미스 때 깔끔했느니 정리정돈 잘했느니 이거 소용없어요. 그냥 애 중심으로 그냥 모빌 장난감 난장판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왜? 애가 기준이고 중심이 되는 거 불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중심과 기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제대로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띄워주세요.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두 번째 쓰여진 말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 주님은 선포를 통해 말씀하시고 쓰여진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나는 내 흠을 잘 못 보는데 상대방의 흠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여. 그게 왠지 왜 그럴까요? 비방하라고 지적하라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살라고, 사랑으로 견책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잘 들으십시오. 아멘. 그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견책일지인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가 있대요.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 환경에 대한 순종.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도 순종하지만 지금 주신 환경을 최선의 순종,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아멘. 그럴 때 포도주도 보존되고 부대도 보존된다. 이게 뭡니까? 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새 포도주 되신 주님 앞에 새 부대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이 부들부들부들, 어떤 말씀 주시든 간에 부들부들하고 늘 뛰어갈 준비, 달려갈 준비, 순종할 준비로 늘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